아멘. 7대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Q&A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앞에 앉으셨네요. 할렐루야. 나은 형제님, 자 7대 짐승이 있는데 혹시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사자요. 네? 사자요? 애굽이요. 그쵸. 이집트요. 근데 사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 세 번째는요?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 와,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우리 라이언 형제님이 라이언, 사자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바벨론은 사자,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그리고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게시된 환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상을 통해서도 머리는 금이요, 여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해서 쭉쭉 내려가죠. 이것은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짐승을 계시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 일곱 짐승이 다 하나의 짐승인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짐승에 대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을 보면 여기서 5은 지나갔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는 어느 제국 하에 기록이 되었죠? 로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만 로마 현재에 있다라는 것이지만 사도 요한의 때가 이미 지났고 로마의 제국이 복음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69일에는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일회는 7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큰 환란 혹은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이 장차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복음의 승리로 인하여 2000년 동안 일회가 멈춰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어요. 이 2000년은 누구를 위한 구속사의 사건이죠? 구원의 역사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저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우리 경빈이 형제님도 들어가 있고 양준호 목사님도 들어있고 우리는 2000년 동안에 사도 바울로 시작된 유럽, 미국, 한국 전 세계 복음화로 인해 우리가 맺혀진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매들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2000년 동안의 구속사를 누렸는데 이 마지막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이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인, 표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나 한 조직이 온 인류, 몇 억이나 되는 인류를 어떻게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에 뭐가 있죠? BT, 생명공학이 있고요. IT, 이런 공학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연 형제님 한 분이 여기는 모든 여러분의 정보와 모든 오늘 무엇을 샀고 어디에 갔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는 이 공학과 이 기술과 이 IT와 BT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곧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정부,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미디어, 언론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날이 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한 가지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렇다면 또 퀴즈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뒤에 끝나는데 누구의 재림으로 끝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신상의 계시, 다니엘서의 신상의 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날라온 이 산돌이
이 심장에 발가락 10개를 쳐버려요. 그 침과 동시에 이 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산조각이 되어 먼지처럼 무너져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기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의 왕권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 초점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시냐면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향한 초점만이 적그리스도도 이기게 하고 내 삶에 있는 사단도 이기게 하고 모든 시대별로 나타나는 짐승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7가지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7대 짐승,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항상 매 제국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있는 모습을 성경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국,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이 잡아먹은 이 제국에 같이 붙어서 살아갈 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마치 여호수아 갈렙과 또 8명의 다른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죠?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요. 영적인 간음죄.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싸워서 이기는 자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네가 많이 넘어지고 덜 넘어진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넘어졌어도 끝내 승리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간음죄를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알죠. 그리고 우리 이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도 성령의 인물이에요. 또 누구 있죠? 아비가일. 또 우리 문경 형제님 영어 이름이 뭐죠? 존. 사도요한의 본단 존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 이름에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상고할 때 첫 번째는 인수 형제님에 대해 상고했죠. 요셉. 할렐루야. 요셉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요셉은 무엇으로 이 애굽 악한 사단의 심장부에 이 바로를 굴복시켰다고 했죠? 무엇을 갖고? 여호와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요셉이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나는 날마다 채워지고 그 임재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하냐?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해요. 이것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꿈을 보고 에녹 전도사님께 제가 오늘 무슨 꿈을 꾸나 해서 그것을 바로 맞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요셉은 바로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세를 상고했어요. 모세는 무엇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죠?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고백은요.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인을 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내가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이전의 양주영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의 못에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6월절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순종에는 무엇이 있는가? 완전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따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과 또 우리 홍해를 가르는 기적, 모세가 한평생 선보인 모든 하늘나라의 기적들은 다 순종의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순종 equals
완전한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이제 애굽을 상고했다면 오늘은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여기서 싸워서 이겼는가, 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이 또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당시 아수르는요, 중앙아시아에서 엄청 커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큼까지 커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때에 갈라졌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을까요? 이후에 갈라졌어요. 왜 이후에 갈라졌을까요? 왜 솔로몬 때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멘.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나라를 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끔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죠? 우상을 숭배. 근데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막 찾고 다녔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자 우상성이, 세상에 우상성이 여자 만났다가는 솔로몬처럼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딱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를 해요. 당시 이방 여인들은요, 여자들은 우상을 들고 다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왕들이 자기 딸들을 보낼 때 반드시 우상들을 여자들이 챙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인해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솔로몬인데도 우상 숭배를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든 짐승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7대 복음의 연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째,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두 번째, 고난, 골리앗을 싸울 뿐 아니라 사울한테 쫓기면서 살아요. 그 다음 죽음의 연합. 어느 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연합을 이루죠? 이름 기억하시는 분. N자로 시작해요. 엔게디 굴. 할렐루야. 엔게디 굴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인데도 그냥 내 목숨을 던져버려요. 주님께 내 목숨을 다 갖다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울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헤브론에서 왕을 7년, 이거는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왕권을. 이 다윗의 삶은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인 만큼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어요. 아멘. 절대로 나는 없고 오직 섬기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분노, 나를 남들이 상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때려잡혀 죽인 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이런 제국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사단이 주위에서 뱅뱅 돌아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 이 두 가지 죄로 인해 결국은 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냐? 여로보암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돼요. 자, 이 이름은 매우 유사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당시 솔로몬 때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분열시킨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나라를 하나 해 드시려고 이 북이스라엘을 스스로 건국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둘 다 죄를 지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외면해버리세요. 두 번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전통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국이 되고 커지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커지다가 이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던 시기에 왕이 누구였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 때에 옆에 함께 동행했던 영적 리더가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함께 동역했던 예언자가 누구였을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이사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영적인 승리를 싸워서 이긴 모든 이 정치계 리더들은요 반드시 함께하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다윗은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기름 붓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누가 함께했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역을 7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그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에 있는 영적인 선배 리더가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너무 이 남유다 왕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이건 그냥 싸울 필요도 없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산헤립이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살짝 번역해서 말하는 겁니다.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물질 다 우리나라에 갖다 바치면 우리가 죽이지는 않을게 라는 식으로 협박을 날립니다. 산헤립이.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재력도 되지도 않고요. 군사력도 막강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필리핀과 미국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진짜 약국과 엄청난 강국이 싸우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 이 산헤립의 목을 굴복시켰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되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하였더니? 기도인데 이게 무슨 기도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를 했는데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병을 싸우지도 않고 알아서들 한 천사가 와서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뿐 아니라 산헤립이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발을 들어서자마자 자기에게서 난 자들, 즉 자기의 아들들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죽습니다. 살과 조금 비슷하죠. 암살을 당하여 완전히 굴복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많은 것 하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에 목숨 걸고 했는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또 약간 내적 치유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 순종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더라면 분명히 부르짖음의 기도가 터졌을 때부터 또 뭔가 신앙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어찌되나 하나님 주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지만 너무 제 얼굴 보고 하품을 막 팍 하시네요. 이제 부르짖음의 기도 그렇죠. 그렇게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나연 선생님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2번 정도 있는 두 것 번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솔직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어요? 좀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쪽팔렸는데요. 네. 네, 그래도 계속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묵상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부르짖음의 기도 왜 능력이 있는가?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꼭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을 주관하는 흐름이에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빈말이 아니라 뭐가 있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심지어 내 생각은 이것을 대적을 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까지도 바꿔주고 나의 행동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말의 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순간 내 생각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나 해줄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하는 거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나 할까? 쟤는 저기에서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과연 저런 반응이 올까? 엄청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또 희원한 제처럼 나 하다가 예를 들면 삑소리 나면 쪽팔리네. 저도 삑소리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찍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왜 크게 부르짖어 주여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거라 믿지 않는 와중에도 주여 하면 벌써부터 내 생각을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면 하나님이 들리긴 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제가 말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유해져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찬양할 때 소극적이고 기도할 때 약간 남들 눈치 보이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조금 소심해지고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로도 모든 여러분의 삶간의 영역들을 돌파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오른쪽만 한번 제가 주여하면 같이 주여하는 겁니다. 이 뻥끗 안 하시는 분들 물론 마스크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자 제가 하면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희스기야요.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을 건가? 주여! 주여! 잠깐만요. 정혜동 전도사님 혼자 안 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봐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팀을 위해서 갑니다. 자 주여! 주여! 네. 와 여기 막강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자 내가 희생이야. 진짜 나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끝판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사실 웃음이 터지잖아요. 이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을 찾아 부르짖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자유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자 성령님은요 비둘기같이도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치유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또 다른 성품은 무엇이냐? Fire, 불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세례가
강력하게 임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뭐 신앙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뭐 고난이고 뭐 죽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나이죠. 그런데 엄마가 진짜 제 일생 중에 정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이 사사학교라고 진짜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애들을 쉬지를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예배당 그냥 쳐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왔다 약간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근데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마지막 날 진짜 항상 마지막 날에 뭔가 터져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세례도 마지막 10번째 날에 왔지 9번째 날에 다 돌아간 사람은 진짜 아쉬운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주야 막 불렀더니 갑자기 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방언이 약간 그 아른하지 않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입에 아무튼. 그런데 그 방언이 터짐과 동시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뼛속 마디마디 골수 사이까지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체험한 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구나. 나는 진짜 꿈만 꾸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수 있구나. 초자연적인 것에 제가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성령의 불 세례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세례예요. 할렐루야. 비둘기 같이 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치유를 주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불 세례는요, 이제는 내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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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외칠 때 내 이성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교만을 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맹목적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꼭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멘. 항상 지혜롭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이제 아시리아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벨론에 대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감사합니다.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4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혹시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남유다의 사람들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잡아먹혔다면 바벨론에는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요. 그런데 이제 70년 이후에 당연히 해방이 되죠. 고레스 왕으로 인해.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힌 4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다 우리보다 젊은 나이 때 잡혀갔었어요. 난 이때 잡혀갔으면 되게 쉬운 거였을 건데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굳건히 우리가 다니엘서 선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 사단을 막 대적하고 물리칠 때 막 가슴을 치거나 막 팔을 치면서 악한 사람 떠나갈지, 머리를 두고 막 악한 사람 떠나갈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서식지는요 뭐냐? 사단의 서식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기관이 아니라 사단의 서식지는 살아있는 나의 뜻이에요. 살아있는 내 뜻.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악한 사람 떠나라 치어라 하면서 막 해도 사실 그 사람이 정말 대적해야 될 것은 나의 살아있는 뜻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당장에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잠깐 일시적의 뜻을 따르면 생명의 보장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단지 바벨론의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허락하는가? 다니엘이 처음에는 그냥 식단에 순종을 하지만 나중에는 사자의 굴속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처음에는 그냥 식단이었지만 나중에 어디 들어가죠?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불덩이, 그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자는요, 이 청년들이 택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그냥 간부들, 그냥 리더들 뿐이었어요. 그냥 일하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리더들. 그런데 사자의 굴속, 그리고 불구덩이를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택한 자들은 왕 바로 밑에 있는 거의 국무총리에 버금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납하고 하기를 바라시는 이런 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들을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배를 뭐 많이 오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되게 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지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기능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이것 자체에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능력을 다 부어주시고 작업을 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무엇을 비춰주시는가? 살아있는 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때때로 무엇이 될 수 있냐? 음란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음란한 죄. 하나님 이러세요. 너 교회 잘 섬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는 네가 이제 익숙해진 이 헌신이 아니야. 내가 진짜 주목하는 거는 네가 끊지 못하는 이 음란한 죄야. 이게 네가 반납할 너의 지정, 의야. 이것을 놓고 너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모든 초점을 기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금 우리가 나눈 부르짖는 기도. 이게 안 돼.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까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기도하게 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부르짖는 기도를 순종하는 데 있어 내가 내 시선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양하죠.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그 비전, 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순차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짓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양심을 찌르세요. 부드럽게 양심을 찌르시다가 한 번씩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강력한 그 경우까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어떤 두려움까지 생기냐면 제가 사실 통역을 할 때 한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통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올라서 말씀 전하는 것도 내 음란의 문제가 깨져있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은 나로부터 걷어질 거야.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조차도 내가 잃을까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상고했어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사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그 다음 주는 로마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7대 짐승은요 결국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7대 짐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또 바벨론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의 말씀을 통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 앞에 주어진 모든 비전과 꿈, 사역, 이 모든 것도 내 힘, 내 뜻, 내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